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이어 녹음이 들어갑니다.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필요한 얘기가 이건가 봐요. 그죠?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2장 쫙 읽어보시면 쓰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6장 잘 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쭉 신학적인 얘기, 아주 어마어마무시한 이 신학의 그 집대성을 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편지입니다. 그런데 16장은 잘 읽진 않는데 왜? 사람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는데 이 16장 1절을 보면은 자매 베베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을 청구한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베베라는 분이 이 로마서를 갖고 로마 교회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추천서를 써주니 내가 쓴 거와 내가 가는 거와 똑같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는 26명에 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9명은 여자요, 17명은 남자입니다. 또 읽어보시면은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귀부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안부절하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부가 없이 부자고 가난한 자고 자유인이고 노예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왜? 선교지에서 지금 보고되는 게 뭐하면 이 인도라든가 태국을 가보면은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귀족이 다니는 교회가 어딨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고민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들이 섞여서 살았는데 이들이 인정하고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 계층, 계급을 타파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문화라는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태국은 저 사람이 천민인데 나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 하고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 것을 아직 모르는데 참 고민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나 문벌이나 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저희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뉴라이프 하나님교회 모인 이 예배드리는 자들 다 각각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한때 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완전히 망한 그 공통점은 다 갖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또 아픈 데를 찔렀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2절을 보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안부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문안하라. 이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화사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루베나, 두루보사인데 학자들은 이들이 귀족 집안 출신이고 그리고 쌍둥이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족의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힘써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버시에게, 주 안에서 수고한 버시에게 안부하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버시라는 뜻은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지역 출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마포댁, 청계동이 아니라 청파동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버시 하면은 페르시아
껍데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해방된 여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에 어떠한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인의 위치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여인의 이름들이 이곳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14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루포의 어머니에게 지금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님이니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 루포라는 이름은 학자들이 전부 다 많은 자들이 동의하기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는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포라는 자가 어디서 신앙을 받았겠는가?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서 그 진후의 사건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복음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돈독했으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루포라와 알렉산더는 로마 교회와 다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복음을 지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도 신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은 그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효도에 관한 얘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정말 잊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원래 관습에 의하면은 동생에게 넘겨야 되는데 지금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긴 이유는 뭡니까? 바로 다른 애스펙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순교를 놓친 자입니다. 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친구들은 다 순교를 하고 죽습니다.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다 죽어갑니다. 본인은 근데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피해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모셨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장수하리라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라는 것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지만은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마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에게 정말 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패밀리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삶을 사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신뢰와 순종은 혈육 가족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같이 모여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너는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 내가 가 있을 테니 가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라 얘기하면 내 형제, 바로 Jesus Brother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혈육은 잠깐입니다. 죽으면 바이바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마다 전부 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패밀리가 어떤 것인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분명히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루포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객지 떠나서 고생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어머니의 집밥입니다. 집밥 한번 먹어봤으면, 그런데 루포 어머니가 힘든 상황이지만 음식도 준비해 줬을 것이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장원수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어머니에게 살아생전에 사랑합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어머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죠? 안 했대. 저렇게 역시 큰 딸은 안 하고 둘째 딸은 하고 셋째 딸은 분명히 했을 것이고 하여튼 넘어갑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살아생전에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모르나 지나고 보고 자녀를 기다 보면 그때 이 사랑이었구나. 제가 어머니가 안 돼봐서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대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둘째 아이가 지금 기숙사에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외출했으니 이런 걸 잔뜩 지금 실어놓고 이제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근데 그걸 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군대에 훈련 받을 때 저희 형님 두 분이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 형님 두 분은 군대 가서 훈련 받고 첫 훈련장에서 면회할 때 가시질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안 가시고 아버님도 안 가시고. 그런데 막내인 제가 훈련 받고 첫 면회가 된다니까 굳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형님한테도 안 가셨는데 왜 저한테로 오십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했는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셨는데, 아니, 제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이스박스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재고는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들고. 그리고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두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가지고 이제 먹었죠. 잘 먹고 했는데,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딱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아이스박스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인대가 손상이 되셔가지고 한 1년 넘게 고생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 아이 매출해서 이거 낑낑대면서 제 허리가 휘어지라고 집어넣고 또 다시 뺐다가 안 맞으면 또 집어넣고 책상 그 고생하면서 욕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주 입이 이만큼 나오다가 인대 다치신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도 이러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 사랑 지나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뭘 받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모릅니다. 그들이 자녀를 놓고 키워보면 그때서야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당당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 2021년 5월 어버이날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잘 달려왔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칭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루포의 어머님은 정말 영향력 있게 행하셨을 것입니다. 자식들도 번듯한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분명히 어머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입니다. 교육은 어머니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먹여 살려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에 하면 유대인 딸에게, 시집가는 유대인 딸에게 하는 얘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시집가는 딸에게 항상 남편을 대하기를 왕과 같이 대하면 너는 분명히 여왕의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을 돈 벌어오는 머슴으로 생각하면 너는 노예처럼 취급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선한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결실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불평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남편 흉보 보십시오. 결국 그것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흉보면 똑같이 자녀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루프의 어머님은 저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려울 상황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 어머니십니다. 믿음을 가지신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무릎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무릎이 된다는 건 바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어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주님 앞에 맡겨진 것을 주님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한때는 부모를 모셨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불효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는 근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저희들이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어버이의 입장이 됐나이다. 주여,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날마다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